오늘부터 또 한동안 중단되었던 욥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긴 했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그 욥의 긴 변론이 있었습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있었는데 세 친구들이 이제 거듭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하는 말들을 격렬하게 해왔지만 욥은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답변을 바란다고 31절에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욥의 결론적인 답변과 독백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여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해 변론을 펼칩니다. 1,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의 변론에 대해서 세 친구가 더 이상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후의 아버지 그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엘리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그 집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꽤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한편 당시의 지명이 인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여기서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인 부스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부스는 욥이 살던 땅의 이름인 우스와 또 연관이 있는 듯한 우스와 형제였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후는 아마도 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우스의 혈족인 까닭에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동안 처음부터 그것을 끝까지 듣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기가 연서에서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나이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예의를 깎듯이 지키는 젊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욥과 세 친구들이 하는 그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 꽤 오랫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고만 있다가 욥의 말을 끝으로 세 친구들이 입을 다물자 엘리후는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끼어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2번, 3절, 5절. 2절부터 보면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5절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화를 내는 까닭은 첫째 2절에서 말한 대로 끝까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3절과 5절에서 세 친구들이 답변을 하지 못해서 욥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욥에게 이 세 친구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났고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의 이런 태도가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영문 모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엘리후는 욥에 대한 편견을 가진 채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의견을 펼쳐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그 역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의 역할을 알아야 욥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의 등장은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사이를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역시 자기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 달라고 했던 욥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대 연극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연극 속의 장치인 그 코러스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극에서 주인공들이 갈등이 심해질 때 코러스는 그 흐름을 차단하고 그 갈등과는 전혀 다른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관객들이 모를 때는 코러스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욥기 전체를 비극의 구조로 본다면 엘리후는 코러스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독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는 역할은 첫째가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하나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3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파악하며 연단의 기회로 이해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라도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고난이란 결국 의와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엘리후는 왜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이제부터 자기가 변론하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임을 암시하면서 그를 통해 자기 변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6절 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보다 많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큰 연령차로 인해 약간 주눅도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히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다 듣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8절에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엘리후는 욥과 변론하는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얻어지는 것이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여기서 의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대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알았다, 깨닫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지혜 또는 지식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의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후는 그동안 사회적인 관례에 따라 연장자인 그 욥과 세 친구 간의 그 논쟁에 있어 자신의 발언을 억제하며 그들의 연륜과 지혜를 존중하여 지혜로운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연륜이 깊고 경험이 많다고 하여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참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엘리후는 결국 욥의 고난 속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우신 그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깊고 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변론의 임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오랜 연륜이 인간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나 반드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